우리 교회 지나가시다 보면 그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외부 분들에게 우리 교회 따뜻한 이미지를 전하려고 몇 마디 적어봤는데, 꽃 피는 봄도 꽃과 같은 그대도 기다립니다. 중국 감리교회. 보셨어요?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꽃과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꽃과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주인과 하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단편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어요. 주인의 이름은 브레후노프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인의 이름은 니키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브레후노프라고 하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이게 상인은 돈이 많죠. 그 상인이 돈이 많은데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욕심이 지역과 마을에 다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 많은데 욕심 많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인을 모시고 사는 하인의 니키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욕심 많으니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브레노호프 니키타, 주인과 하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집에 있는 음식 같은 걸 잘 하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워낙에 니키타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오래전에 흥정해 놓은 숲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어서 이제 하인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먼 곳을 떠날 채비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던 중에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보통 눈보라가 아니라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래서 하룻밤 묵고 그 눈보라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될 만큼 굉장히 심한 눈보라가 그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여관의 숙소를 정하고 그 눈보라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보라가 쉽게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약속을 했고 그 숲을 사야 되는데, 저렴하게 사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 눈보라 때문에 가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기고 그 눈보라를 뚫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니키타가 주인이 가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가는 길에 하인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눈보라를 도저히 뚫고 갈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관은 온데간데 없고 깊고 넓은 우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눈보라를 피해야 되니까 그 깊게 파인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야 돈이 많으니까 따뜻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하인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얇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 체온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탈진했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옷을 좀 벗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를 내 가지고 이 하인이 아프지 않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있어요. 빨리 가서 계약을 하고 그 숲을 싸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또 눈보라를 헤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하인과 헤어졌던 구덩이 속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인이 오돌오돌 떨다가 급기야는 거의 죽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었던 브레노프가 자신이 그 하인의 위에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던 걸 깔고 하인이 눕고 그 위에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체온으로 그 하인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니키타는 체온도 맥박도 호흡도 정상이 되었는데, 위에서 눈보라를 맞고 있던 이 주인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 자그마한 단편 소설을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하인을 자기의 배에 깔고 엎드렸던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러시아에서는 땅에 엎드리는 것을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한 번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던 그 욕심 많은 주인이 일생에 단 한 번
목숨을 잃어가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 마치 누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이죠.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부자가 등장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를 설명하시는데 옷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옷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 자색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보라색이죠. 보라색인데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실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야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보라색 옷 너무나 쉽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자색 옷감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수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화학적으로 색깔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천연 재료에서 그 원료를 얻어야 되는데 그 염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달팽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달팽이 만져본 적 있으시죠? 달팽이를 만지면 달팽이가 지나가는 길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달팽이 12,000마리를 잡아서 그 끈적끈적한 액체를 모으면 자색 염료 1.4g이 나온다는 거예요. 12,000마리를 잡았는데 1.4g. 그러니까 만들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나 전쟁에 나가서 큰 성과를 거둔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도록 해놨고 왕가에서 왕실에서 그 자색 염료를 만드는 공장을 따로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자색 옷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높은 목사님들이 자색 옷감 옷을 입으십니다. 또 하나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지금 이제 겨울철에 보면 뭐 양털로 된 옷도 입고 또 모로 된 옷도 입고 캐시미어로 된 옷도 이렇게 입습니다. 캐시미어가 된 옷이 더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친 옷감을 입었어요. 양털로 된 옷을 입었어요. 염소 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 살에 닿기에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진짜 부자구나. 왕가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누구나 알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부자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거지가 나옵니다. 그 거지를 성경에서 20절과 2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왔습니다. 거지의 옷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옷을 어떤 걸 입었는지 성경에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데투성이다. 상처가 많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뭘 먹는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 이름의 뜻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박종선입니다. 박씨야 뭐 제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박씨면 저도 박씨고. 종자도 돌림자예요. 제 동생도 박종훈이거든요. 돌림자입니다. 사촌 동생도 박종문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의 제 이름을 지을 때 그 한 글자 선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다가 의미를 담는 거죠.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요? 착할 선자. 어떻게 잘 아세요? 착하게 생겼어요? 착한지 안 착한지는 여러분이 평가하시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죠. 제 동생이 박종훈인데 훈자가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할 훈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훈민정음할 때 훈자를 써서 자기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저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들려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한 글자라도 부모님이 지어주시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이름인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거지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몇 구절을 살펴봤는데 부자는 옷으로 그 사람을 평가받았고 나사로는 볼품없는 삶이었지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의 책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그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세상에서는 그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름 한 자 기록되지 않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3년 하셨는데 그 3년의 시간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습니까? 마태복음은 28장이나 기록해 놨고요.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이나 기록해 놨단 말이죠. 3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 공생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이 기록된 나사로의 삶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부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당연히 나사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 알렉산더 대왕, 시저 같은 사람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 이름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악의 역사고 아무런 기록의 의미가 없는 역사인 것인 거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람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이름이 있고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은 세상과 다름없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것들이 없으면,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힌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나의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죠. 또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죄수로 끌려가게 하시죠. 노예로 갔을 때는 노예 옷을 입게 될 거고요. 죄수로 갔을 때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될 거고요. 마침내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채색 옷을 입었다가 또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옷을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그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해 주셔서 채색 옷과 같은 복과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 주셔야 그 옷이 진짜 옷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죽는 일이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삶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같은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거지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죽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살아있는 동안 권세가 있었으니까, 물질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조문했을 겁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한테는 조문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죠. 그의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잘됐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저 장례도 보통 우리가 3일을 지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CC는 어디다가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고 하는 건 그가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옥문이 열린 거죠.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간 부자가 타는 열기 때문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는데 마침 건너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무서웠으면 뜨거웠으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이 나의 혀에 떨어뜨리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25절 말씀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서양 사람들이 말할 때 세상에 정확한 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세금, 두 번째는 죽음. 세금도 피할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 확실한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당시에는 죽음에 대해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서,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한 분 돌아가시면 그때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젊은 나이부터 성도님들의 죽음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때 숨이 끊어지는 적도 있어요. 그 죽음이 나의 현실이고 내 앞에 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삶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거지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자가 지옥 갔는데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이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이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자의 행동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사로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지가 어떻게 선행을 베풀어요? 자기 입에 풀칠하고도 힘든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부자의 선행이나 또 거지 나사로의 악행이 그들을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라 그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눴는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에 나사로의 이름이 있는 거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와 같이 세상에서는 비록 잘 살고 이름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보장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당시의 사람들과 이 비유의 말씀을 수요일 날 저녁에 듣는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나사로인가 나사로가 아닌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사로인가 나사로가 아닌가? 손 내려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부자는 이름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과 권세와 물질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확실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죽음이 왔을 때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는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부르시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 지식, 물질, 건강, 자녀들. 그런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실은 저에게 저의 삶에 비춰보거든요. 그런데 늘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도 의지해야 되고요. 때로는 또 우리의 지식도 의지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도 의지해야 돼요.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사로의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형 선고 받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 그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사형 선고 받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사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부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비록 자색 옷감을 가지고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긴 했지만 그에게는 이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무 자리에도 쓸모없는 옷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는 나사로인가 나사로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21세기 우리 중국교회의 나서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도 의지하고 경험도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